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일반 달력은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회 달력은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또 지나고 나면은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또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절 쭉 이렇게 교회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또 그러죠. 한자로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임자는 임하신다는 임자고 강은 내려오신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 말씀이에요.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해 동안 지속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 뜻이 이 대림절에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성탄, 이제 25일이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에보다도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예배학자인 알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림절의 역사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 저도 교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12월만 되면은 저녁마다 교회 가서 성탄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현대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희망의 존재이다.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다 말씀했어요. 또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94%가 결국 기다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초점 맞추냐? 기다리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포롱 수용소에서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포로들이 갑자기 많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고 원인을 조사했더니 포로들이 성탄절에는 자기들을 석방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고통을 참고 살았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석방을 해주지 않자 희망을 잃게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앞날에 대한 희망이 끊어지면은 자살하는 사람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앞날에 대한 다 희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은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식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낳은 부부는 자녀의 성공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빨리 퇴원할 날을 기다립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는 그 사업이 재기할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시 합격의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대한 사건이나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하죠.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도 다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없이 준비 없이 어찌 맞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끝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우리 옆에 부인삽시다. 마라나타. 12월 달에 서로 인사 많이 하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인데 성경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도 역시 한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평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니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성령의 지시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였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시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 말씀. 그러면 시몬의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간절한 기다림이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향락과 쾌락에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이 시몬이란 할아버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출세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 말씀.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자나깨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더니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말씀하고, 그토록 한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가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씀. 가만히 있어도 성탄은 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성탄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탄이에요.
간절한 기다림이 없는 예수님의 재림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림이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사나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세상이 바빠갖고 세상의 부귀영화,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탄생하신 여관집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돈 벌기 바빠갖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자들, 이슬람권 참 불행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다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정치하기에 바쁘고 돈 벌기에 바쁘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너무 바빠갖고 영적으로 잠자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 이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안나 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 선지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안나 선지자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누가? 안나 여자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또 예수님을 만났죠.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 믿습니까?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한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는 인류를 죄와 사망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들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죄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 마스터키예요. 믿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할아버지였어요. 성령님과 동행하였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셨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시몬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였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늙어가는 두 노인이 있는데 노인도 두 종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늙는 것이 한탄하고 서럽고 부끄러워 인생이 허무하다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런 비전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인인데 어떤 노인은 성령 충만합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단과 죄악과 싸워 도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며 힘있게 전진하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진
노인이 있다 그 말씀.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영혼구원, 생명구원, 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 순교를 내다본 거예요. 예감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힘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했다고.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간 상황을 보면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또 다른 변종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병이 또 생길지 몰라요. 난리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거기다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아져서 2030년대에 가면은 해안도시가 다 물에 잠긴다고 하잖아요.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이다. 60만을 위해서 살지 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때가 될 것인데, 사람들 요새 보세요. 영적인 일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일만 위해서 살다가 덜커덕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테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있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둘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뭘 가지고? 등에 기름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등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 속사람. 우리 속사람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나라 떠나면서 종들에게 주어요. 다시 돌아와서
장사한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더니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았어요. 이익이 없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과 건강, 재물, 재능, 또 직분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영적 이익을 남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영적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많은 영적 이익을 남기면 예수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다. 여러분 주복 간지에 지금 이게 들어갔죠?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어디 직분이에요? 세상 직분이에요?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육의 직분이 아니라 하늘나라 신령한 영적 직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피가스로 세우신 교회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휴지통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주일에 힘쓰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는 겁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말씀드렸죠. 구원은 은혜로 왔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여기다 신청을 하세요. 아이고 나는 재능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불어요. 네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묻는다고 말씀. 믿습니까? 세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3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했느냐.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얼마나 돌봤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셔서 상을 가지고 오실 텐데, 우리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금메달을 목에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쓰여주시는 큰 관을,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시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자가 맞이할 수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롭게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